저희들이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시리즈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 밝은 사람, 재밌는 사람, 유쾌한 사람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어느 누구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밝은 사람, 재밌는 사람, 유쾌한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하여튼간,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나의 마음에 든다라는 이 개념은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성향이 각기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유형이 뚜렷하게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네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래서 시리즈로 A Man After God's Heart 이런 시리즈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떠올렸던 단어가 있었어요. 2가지인데 발음하고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발음을 선택하자니 좀 뭔가 부족하고 또 정직을 선택하자니 또 뭔가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 2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찾았어요. 정념이라는 단어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청렴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도 정념한다라는 말은 대부분이 처음 보실 거예요. 바를 정자잖아요. 바를 정. 바를 정. 그 다음에 그게 이 정직할 령. 바르고 정직하게 서 있는 이런 한자어 말은 보르면 그런 뜻인데 전체적인 뜻으로 보면 마음이 곧고 깨끗하다 라는 뜻이래요. 마음이 곧고 깨끗하다. 이 정념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쉽게 감각적으로 느끼시기를 원한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거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키워드는 정념입니다. 정념. 오늘 교독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독을 할 텐데요. 얘가 잘 안 넘어가네요. 1절에서 14절 저희들이 교독할 텐데, 나는 한 주간을 편안하게 한 주간을 보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뭐가 이렇게 자꾸 뭔 일이 벌어지는가. 바쁜 한 주를 보내신 분이 다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를 보내신 분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느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 같이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저희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 왕 통치 2년째에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월권 행위를 하는,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무책임하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던 것을 배웠죠. 그렇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주어졌던 왕권의 계승권을 뺏어버리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통치한 기간이 40년 세월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으로 왕성하게 지금 통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울을 대신해서 나타날 왕을 기름 붓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올리시는 장면인데, 다윗도 사울과 같이 나중에는 40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부으는 장면에서 보시면은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의 실패로 인하여서 낙담하여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널풀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금 불러가지고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세우시는지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리더십의 리더의 세움은요, 그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사울 왕을 세울 때 그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를 내리시고 누군가를 다시 올리는 이 일의 정권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에게.
사실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사무엘이 실망했으면 손을 놓고 있었겠어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자기가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겨우 2년째 사울왕의 그러한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주시는 걸 보면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죠. 내가 세웠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어떻게 해든 관여가 됐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참담함의 실패함을 같이 느끼고 있는 사무엘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설명해 놓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느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의 정체성과 본분과 책임을 잊지 말라 하신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제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다음 왕을 세울 일을 너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완성하라라고 하면서 이새의 집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까? 그렇잖아요. 지금 왕이 이제 겨우 왕이 통치권의 초기인데 사울왕은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가서 다른 왕을 세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이 발각이 되면 뭐라 그래요? 이런 거는 쿠데타고 반역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쳐 죽이는 거죠.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가라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있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전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두 번째 왕을 세웠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라고 이미 심판을 내릴 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관계가 껄끄럽단 말이죠. 사울 왕하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로서도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왕을 세우려 했다. 세우는 어떤 모임이 있다. 세우고 있다 그러면 사울 왕은 당장의 군대를 몰고 와서 그를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어 이렇게 세우십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을 대신해서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거는 너무도 현실적인 일이고 너무도 크고 놀랍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계략, 책략을 주시죠. 야, 암송아지 하나 챙겨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해라. 드라마를 써라 라는 얘기죠. 드라마를 연극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해서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누구를 세울지를 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네가 내게 행할 일을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알려주겠다. 누가 누군지 알려주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실 여기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 전지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누누이 우리가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개인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신지를 잊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어려움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요. 약점도 알고 계시고요. 장점도 더더욱이나 알고 계시고요. 예. 그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용납하시는 게 아니고, 아시면서도 인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도 세운 거였거든요. 행여 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행여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마다 성령께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은 아시는데 참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이미 다 겪어봤어. 여러분들 자식, 그놈들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 좋은 것들, 그들이 해줬으면 하는 것들,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걔들이 그대로 살아가던가요? 알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봐왔잖아. 걔들의 성품이나 그 모든 것들이. 뭐 동전 뒤집는 거죠, 사실. 이 성품이 이렇게 뒤집히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성품이 이렇게 뒤집히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들이 찾아가는 그 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과 기도하는 우리 자식들을 위한. 그것들을 하나님은 같은 심정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사울을 향해서도 그리 하셨을 거예요. 행여 되돌아오려고. 그렇잖아요. 심판을 내렸어도 회개하고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세울 때 그분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학력이 있어서요?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상수리 키재기야. 그걸 시골분들은 그 말을 이해하실 텐데 도토리는 길어요, 약간. 상수리는 더 짧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분의 섭리 안에서 세우시고 내리시고 올리시고 내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교만하실 필요도 없고 별로 그렇게 스스로를 나쁘게 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 감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는요, 그 참 가치가 그 사람의 중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이 이제 4절에 엿보이는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떨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떨었대요. 영접을 하긴 하는데 떨었대. 그러면서 평안을 위해서 오시나이까라는 질문을 해요.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평상시에 하던 일이 뭐예요?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사사. 심판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가 하고 다니는 일은 성읍마다 문제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잘못한 일, 죄진 일들, 서로 시비가 엇갈리는 일들을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뜨면 그 동네에 뭔 일이 있었던 거지. 장로들이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금시초문인데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아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되 2세의 가족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2세 가족들도 함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대, 연극의 무대가 등장하는데 2세가 자기의 아들들을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가문 있는 집들은 이 자식들을 소개할 때 누구부터 소개하죠? 큰아들부터 하죠. 누가 그러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좀 기풍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문들은 대체적으로 큰아들 순서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제가 볼 때 여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나와서 하나씩 이제 사무엘 앞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딱 이 장자 첫 아들을 엘리압을 딱 보는데 얘가 키가 용모가 대단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사무엘은 얘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핸섬 보이가 아니라 맨이죠. 핸섬 맨.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2세 아들들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사무엘. 아비나답이 얘도 아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니까 얘도 아니다. 넷째부터는 이름도 안 나와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지나갔는데 하나님 다들 얘들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야, 이게 다냐? 이게 다냐? 네 애들들이 다 여기 왔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막내가 있어요. 8째가. 지금 근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걔를 데려와라. 걔가 올 때까지 우리는 아예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 사무엘은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라고 알고 있죠. 걔구나. 보지도 않았는데. 얘 걔구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걔를 기다리는 거죠. 식사도 하지 말자. 기다리자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을 치던 여덟째죠. 8째 막내가 달려온 거예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참 흥미로워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여기 나와요. 12절에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용모와 외모가 체격이 아담하고 핸섬한 거예요. 아담하고 핸섬한 거예요.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안 본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그래요. 야, 얘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안 보신다고 그랬는데, 보시는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참, 하나님 재밌으세요. 이 2세 막내 아들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핸섬한 거예요. 보기에 좋았던 거죠. 만족스러운 용모를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록이 저자가 이걸 기록할 때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첫째 아들을 보고 얘는 내가 버렸노라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버린 시기가 아니죠. 사실은 처음 봤을 때니까. 그렇지만 저자는 지금 이 역사가 흐른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걸 지금 적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알고 있어요. 큰아들에게 장차 역사 속에서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 용모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도리어 그의 용모가 뛰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용모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반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시나요? 사실 하나님은 그걸 더 의도적으로 용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같으면 좀 못생긴 사람을 세워놓고 야 중심만 보고 세웠다 딱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걸 더 확연하게 말씀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 용모는 상관이 없음을 말하는데 또 골라놓고 보니까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인물인 거예요. 재밌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에 상관이 없지만 외모를 꿰뚫어서 그 본질을 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그 중심에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리더들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DNA와 외모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나 혼자만 살면 이게 리더들의 어려운 부분이죠. 나 혼자만 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혼자만 살 수 있는 삶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중심이 완벽해서. 그렇지만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사명이라면 사람들이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거, 기뻐하신 거, 그를 세우시면서 기뻐하신 것은 그의 중심에 있는 그 바름과 정직함. 우리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바로 그 정념.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세우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정념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 세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왜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사울도 세우셨고 다윗도 세우시는 거예요. 중심이 어긋나 있는 사람도 그러면 세울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때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세워진 사람이 온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준비되어 간 훈련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죠. 이 상황에서.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과 계획은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고 사실 믿음이 있어서 안 해서 이거 다 상관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예. 우리는 중요한 거는 first thing first예요.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first thing first. 그것이 올바로 쓰지 않고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거는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합당한 것이며 기뻐할 만한 것인가를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동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된 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받아주고 또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얻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문제는 옆에 사람이 모르는 게 문제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first thing first.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손 놓고 살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선택된 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늘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여튼간 세워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신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이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의 과정이.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 선지자가요, 자신이 준비해온 그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막내 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벌어졌던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할 바를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행사를 길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냥 바로 집으로 가버렸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길게 끌 행사가 아니에요.
예? 행여 발각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과 직결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후다닥 해치우는 거예요. 후다닥. 예. 사실 이 드라마가 연극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2세는 어떨까요? 2세도 사실은 제사를 드린다고 왔죠. 예.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을 세워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안 택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해요. 다윗 자체도 자기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저는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심적 증거는 있었을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알고 있었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또 다른 문제였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무엘이 가버리고,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이세의 8번째 아들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8째가 사실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면은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성인식을 하죠. 미스바. 예. 성인식을 하면 성인이 돼요. 그렇지만 그 성인식을 했다고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20살이 넘어야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지고 또 권리도 주어져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나머지 형제들만 불러온 이유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다윗은 아직 제사를 드려야 될 나이가 안 된 거예요. 20세 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이를 보면. 그럼 제가 볼 때는 남자가 13세라고 그러니까 13세에서 20세 사이, 뭐 중간쯤 잡아서 15세, 16세 정도의 나이였던 거예요. 네. 이런 소년을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급하게 사무엘을 시켜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저는 이 세 번째 원리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긴 장구한 세월의 훈련과 연단과 계회와 기대와 넘어짐과 쓰러짐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아직도 통치를 해야 되는 사울이 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을 사무엘은 침묵했을 거예요. 그는 침묵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중에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유다의 지파에서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요. 일부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거의 7년 반을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영적인 또 육체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밟아가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을 때 벌어진 사건이 다윗에게 한 가지 벌어진 사건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았는데 저자가 빠지지 아니하고 기록한 게 있어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사울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빼앗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영이 그에게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을 하나님이 부려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세우시고 내리심의 주권에 누가 있으시다는 걸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빼앗겼으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사단에게 좌지우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겪어 나가는 어려움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가 병에 걸린 거예요. 마음의 병에. 뭐 제가 볼 때 오는 날 보면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정신장난질 같은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정도가 신하들이 알 정도가 된 거예요. 신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힘들어지잖아요. 자기 왕이 그러니까. 그래서 충고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악기 연주를 정말 잘한다. 그 수금을 타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왕이 마음이 평해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좀 불러다 하자.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이다. 그런 자가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용맹하기도 하지만 아주 마음도 좋고 착하고 그렇고 연주를 잘한다. 그래 사울이. 그럼 좀 데려와봐. 해보니까 데려오니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목동은 목동이었는데 애가 좀 감수성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악기도 다루고 시도 쓰고 그 시절부터 그 감각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했어요. 그걸 다 동네 사람들이 듣고 알았던 거죠. 신하들이 그렇게 해서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연주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불려와가지고 왕 앞에서 왕이 마음이 청란이 올 때마다 연주를 함으로 그 마음을 평케 하는 궁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상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출근을 한 거예요, 궁중으로. 집에서 살다가 왕이 그런 상태에 빠져모아서 연주도 하고 이렇게 지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중 챕터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목동에서 뭐가 됐어요? 악사가 됐네? 아니 지금 그 바로 전에 지금 사무엘이 그를 뭘 만들었죠? 왕을 만들었잖아요. 왕을 만드는데 웬 연주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사울의 마음을 얻어서 뭐가 됐다고 그래요? 짤막하게.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건 또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사울이 된 역사를 짤막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악사였다가 지금 바디가드가 된 거예요. 바디가드. 왕의 무기를 들 정도면은 왕이 그만큼 신임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잘 보시면 사울에게 접근하게 되고 악사로 또 사울의 신임을 얻고 그로부터 그에게 알려지게 되고 앞으로 펼쳐질 많은 일들의 기반이 잡혀지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은연중에 아실 수 있겠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왕인데 웬 이딴 연주자? 나는 왕인데 왜 왕의 무기를 든 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오늘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죠.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오늘날 참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아직도 새파랗게 젊은데 I want to do something, I want to do. 근데 what I want to do, I don't know.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1년도 못 버티고 2년도 못 버티고 3년도 못 버티고 자꾸 옮겨 다니게 되는 컬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냥 쇼핑도 옮겨 다니면서 하듯이 직장도 옮겨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옮겨 다니면서 하고 하여튼간 컬처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컬처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막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작은 것을 현대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것에 어떻게 하는 사람? 충실한 사람. 그 사람에게 좀 더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충실함, 마음이 없으면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인생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요. 나와 어떤 일을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잘하더라. 근데 그 잘하는 일이 그 지금 하려고 하는 일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더라, 충성이 있더라, 그랬을 때 추천하는 거거든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 해보지 않은 일, 못하는 일도 열심히 해서 배울 수 있고 완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우리는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끊임없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이런 거는 안 해요 하는 사람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렇다네요. 막노동과 관련된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자기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기회를 다 누리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주는 돈을 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서 하루 5,000원씩 한 잔에 스타벅스 빼먹고 있고, 이런 컬처들이 디벨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70세, 80이 넘은 노인네들이 지금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 용돈 준다. 그렇잖아요. 작은 일.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일이 맡겨져 있어요. 어떨 때는 직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작은 일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을 순종하지 못하면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닌 거예요. 정념한 생각을 내 속에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결국 그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기회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어서 형통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에는 누구의 뭐가 달려있어요? 우리 사람의 순종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어디에 다윗이 불평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면 저한테 말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10년, 15년 세월이 걸렸어요. 10년, 15년. 짧은 세월인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쉬운 세월이었다고요? 아니요. 쫓겨다니는 세월이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길게 1년, 몇 달, 10년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한 방에 풀릴 수 있다. 그 한 방에 어떻게 풀려요? 순종이 달려있다니까. 순종이 달려있어. 그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우리들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나는 정념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바르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딱 보세요. 똑바로 서가지고. 나는 정념한 사람인가? 내 속에 어디에 불만, 불평이 있고, 내 결혼 생활에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불편이 어디 있어서 나는 자꾸 길어지는가? 내 생각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정념한 것이 내 중심에 있다는 건 뭐냐면, 저 뒤에 저희들이 TV를 달다가 다시 달아놨는데,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한번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세요.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저 TV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느끼세요? 저거 약간 삐뚤어진 거? 네, 보이네요. 저거 달다가 우리가 삐뚤어진 거를 추에 맞췄어요. 추에 맞췄는데 지금 뭐가 삐뚤어진 건 줄 아세요? 문지방이 삐뚤어진 거예요. 문지방이. 그래서 우리 눈에는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벽에 대다가 저걸 반드시 했더니 문지방이 삐뚤어져서 삐뚤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 뭐가 다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다 삐뚤어져 보이는 거야. 오해하지 않을 것도 오해하고, 불편하지 않을 것도 불편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불평하고, 모든 것이 불신이라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 아니, 그런 적 없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뭘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제가 특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선우마 한의침례기 성도님들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 그냥 나 된 대로 살 뿐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서 그렇다니까? 내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똑바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모든 게 마찬가지야.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요, 그 기름 부음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한 순간의 그런 섭리들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번뜩번뜩하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후다닥 하고. 예.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제 내가 똑바로.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바르고 정직한 중심이 정념한 사람.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 리더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풀무불 같은 시험과 역경을 거치게 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편한 인생이 있어요? 누구라도 참 붙들고 얘기하면, 아, 참, 할 말이 너무 많으세요. 어르신들, 특히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방문해가지고 신방해보면, 막 말을 하는데 내가 뭔 말 좀 하려고 그러면 안 들으셔. 막 하셔. 제가 귀가 어두운가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귀가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 살아온 인생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누구나가 다 똑같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역경을 거쳐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늦추시잖아요. 늦추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직 안 오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돼요? 제 전화기예요? 그 소리가 아니죠, 참. 지금. 네.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바라는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때가 아직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의 배려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중심이 똑바로 설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똑바로 안 서면 뭐가 갖다 대도 틀어져요. 뭘 갖다 줘도 틀어져요. 사울왕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이, 그 귀한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잖아요. 위치를 따지자면. 그거에서 그가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얻었다. 마음의 병. 불행한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가장 위해주는 사람을 못 믿은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을 못 믿는 거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못 믿는 거 똑같은 거지.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못 믿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해. 그런 불행한 사람이 생각으로 너무 많아요. 예? 잘 때 그냥 목을 졸라도 가능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못 믿는다니까. 얼마나 불안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보셨는데 왜 이렇게 못 믿어요? 아, 그놈 옆에서 자다가 목 졸라서 죽일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화할 때, 말할 때 그렇게 불신하고 사는데, 예, 그렇게 퍼즐해서 자는데 어쩐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내 중심이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윗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바르고 정직한 마음.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걸로 따지면 그냥 50보 100보고 종이 한 장 차이고 다 같은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자리가 만족스럽지 아니하여도, 네. 내 자리가 지금 만족스럽지 아니하여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아도,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
순종해야 하는 이유. 예. 거기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는 말이 안주한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예. 그곳에 있어서 일하는 동안에, 감당하는 동안에 최고로 최선으로 마음을 바르게 잡고 정직하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들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셔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있으셔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이 창창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내로 소망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겸손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